비라, 첩도 두 사람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4명이에요. 태어나보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태어나보니까 자기가 어머니라고 불러야 될 사람들이 4명이나 있는 겁니다. 더구나 레아가 6남 1녀를 낳았고 실바가 2남을 낳고 비라가 2남을 낳아서 요셉이 태어났을 때 이미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안에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났는데 어머니라고 불러야 될 사람들이 무려 4명이나 되고 형이라고 불러야 될 사람들이 10명이 딱 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머니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다른 형들이 10명이나 된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건 콩가루 집안이에요. 어머니가 4명에다가 형들이 10명인데 그 형들도 다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어머니가 3명이나 돼가지고 형들끼리 이미 갈등이 있고 알력이 있고 그 어머니들끼리도 서로 남편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질투와 쟁투가 있는 이런 집안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게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좋아하고 요셉을 존경하고 요셉을 닮고 싶지만 우리 중에 아무도 어머니가 4명인 집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는 집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요셉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가 원치 않았던 꼬여있는 인생의 한가운데 그는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으면서 살았고 결국은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요셉이 12살쯤 되었을 때 어머니 라헬이 요셉의 동생을 베냐민을 출산합니다. 근데 베냐민을 낳을 때 너무 난산이어가지고 어머니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12살의 나이에. 그나마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고 어머니라 불러야 될 사람이 4명이나 있는 그 골치 아픈 집안에 태어나서 그래도 마음 둘 곳이 어머니밖에 없었는데 그 어머니가 12살 때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12살의 나이에 제가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낳고 5년 동안 나르시다가 그래서 저는 어머니 옆에 누워보지도 못했어요. 어머니 젖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버지가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저를 동양젓을 먹여가지고 그렇게 저를 키웠습니다. 어머니가 5살 때 돌아가셔 보니까요, 어머니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100일장을 할 때 칠판에 선생님이 오늘의 글재는 어머니다라고 쓰면 저는 쓸 말도 없고 할 말도 없었어요. 어머니하고 손잡고 어디 가본 적도 없고 어머니 옆에 누워본 적도 없고 어머니의 젖은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그나마 어머니 얼굴도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 그림 속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할 때 그려놓았던 사진도 아니고 그림 속에 있는 희미한 그 얼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정을 못 받고 자랐어요.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 어머니라고 불러야 될 사람이 4명이나 있고 10명의 배다른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가운데서 정말로 마음 둘 곳은 어머니밖에 없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어쩌면 요셉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야곱이 볼 때 야곱이 라헬이라는 이 요셉의 어머니를 제일 사랑했는데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무려 21년이라는 세월을 자기 인생을 바쳐가면서 어머니를 얻었는데 그리고 그 어머니의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수없이 거짓말을 당하고 속임을 당해도 그 여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쳤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아내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아내가 남겨놓은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이 두 아들이 정말 좋은 거예요. 더군다나 어머니를 일찍 잃은 요셉은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마치 자기가 사랑했던 그 라헬 대신에 그 아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좀 어느 자식을 좀 더 좋아하더라도 표시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을 좋아하는 것을 너무 티를 내고 너무 표시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옷도 형들하고 다르게 채색 옷을 다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요셉을 입힙니다. 그리고는 요셉만 좋아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10명의 형들이, 여러분 집에 아이가 하나 있을 때 동생이 태어나면 하나밖에 없어도요, 어떤 애들은 심하면요 그 애를 깔고 앉습니다. 엄마가 안 볼 때 발로 걷어차고 꼬집고 때리고, 그리고 그 애를 그냥 깔고 앉아요. 미운 거예요. 부모 사랑을 자기 혼자 잘 갖고 컸는데 이게 어느 날 애가 하나 턱 나오니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던 엄마가 걔만 쳐다보는 것 같고, 아버지도 자기는 참감이고 이제 걔만 보는 것 같고,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그 애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발로 걷어차고 깨물고 꼬집고 때리고, 심지어는 얼굴에 엉덩이를 갖다 대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막 굴리고 엄마가 안 본다 싶으면 그냥 갖다 책으로 때리고. 저는 동생이 없어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요셉이요, 형들이 볼 때는 얼마나 미웠겠어요. 다 알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다 압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아버지가 자기들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10명의 형들이. 근데 요셉은 그냥 말 그대로 애지중지 요셉에게만 사랑을 베풀고, 옷도 다르게 입히고, 좋은 게 있으면 요셉에게 제일 먼저 갖다 주고, 요셉에게 먼저 먹이고, 그게 얼마나 형들이 볼 때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편애가 요셉이 형들로부터 심하게 미움을 받는 원인이 된 겁니다. 창세기 37장 4절을 보면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좋은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요셉을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근데 사건이 하나 터졌죠. 그러자라도 미워 죽겠는데, 그러자라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아이 요셉이 어느 날 형들 모여봐. 내가 꿈을 꿨어. 내가 꿈을 꿨어. 굉장한 꿈이야. 무슨 꿈을 꿨는데? 우리가 들에서 형들하고 나하고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곡식단을 다 묶어 놓으니까 네 단은 일어섰고, 형들이 묶어 놓은 단이 네 단을 보고 절을 하는 거야. 정말 좋은 꿈이 얼마나 멋있어. 형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죽일 놈이나, 그러자라도 눈에 가시처럼 미워 죽겠는데, 그러자라도 어떻게 하면 저놈을 괴롭힐 수 있을까 마음을 먹고 했는데, 형들을 다 모아놓고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이 절을 하더라. 이게 참 속도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꿈을 꿨으면 입국 다물고 그냥 좀 이상한 꿈이다 하고 지만 알고 있지, 왜 형들을 불러가지고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이 절을 하더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미운 턴이 바뀐 데다가 더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면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요새는 진짜 속도 없어요.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 무슨 꿈이냐? 무슨 꿈이냐 그러니까, 보십시오 형님들, 해도 절을 하고 달도 절을 하고 11개의 별이 나를 보고 경배를 하더이다. 미치겠죠. 그거 듣고 앉아있는 형들의 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안 그래도 그 요셉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그래도 요셉의 울타리가 돼가지고 요셉 편이 돼줬는데,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저놈의 자식이 속도 없이 형들을 불러놓고 2번씩이나 형들이 나를 보고 저랍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그 좋아할 형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거 속도 없는 거예요. 요셉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입에 침이 막 튀어나가서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형들이 37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얼마나 미웠으면,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지만 얼마나 미웠으면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겠어요. 저거 없애버려요. 죽이려고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남이, 르우벤이라는 장남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요셉을 죽이면 아버지한테 자기가 제일 먼저 충고를 받을 것 같으니까 죽이지는 말자.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제일 큰 형이 죽이지는 말자. 대신에 여기 사막에 보면 우물이 많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는 철에는 그 우물들이 전부 물이 차가지고 물이 차 있는데, 지금은 비가 안 오는 철이니까 이 구덩이들이 다 말라 있으니까 저 중에 하나에 던져놓고 우리 그냥 가자. 죽이는 거나 그거는 뭐가 다릅니까? 아니, 죽이는 거나 그거는 뭐가 달라요? 구덩이,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놓으면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죽이지 말자 이거. 그냥 지가 알아서 죽도록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 넣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스마엘 족속이 장사하는 상인들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하기를, 야, 요셉 저거 죽이면 우리가 아버지한테 혼이 날 것 같고, 또 저기 마른 우물 속에 던져 놓으면 저게 또 뭔 일이 있어가지고 또 살아날지 모르니까 막 이참에 막 그냥 우리도 돈이나 좀 벌자. 그래서 저거 그냥 돈이나 받고 인신매매 하자. 인신매매 하나 넘기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그 마른 구덩이에서 건져가지고 소위 말해서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를 한 겁니다. 그것도 형들이 동생이 있다고 인신매매를 했어요. 돈을 받고 은 20개를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무리 미워도 형들이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을 돈을 받고 팔아넘깁니까? 그렇게 끌려간 곳이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에 도착을 해서 노예 상인들의 노예 시장에서 요셉이 노예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여보시오, 여기 싱싱한 노예, 얼굴도 잘생기고 힘도 좋고 바로 엊그저께 잡아온 싱싱한 노예가 있습니다. 사가시오. 마침 이집트 파라오 왕의 경비대장, 경호대장 정도 되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쓸만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집에 데려옵니다. 39장 5절을 보면 요셉을 데려와가지고 일을 좀 시켜보니까 똘똘해요. 일도 잘해. 그리고 제법 머리도 돌아가. 생긴 것도 괜찮아. 그리고 나이도 젊어요. 17살 조금 더 됐습니다. 이놈 쓸만하구나. 우리 집에서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요셉에게 집안 살림을 하나씩 맡기다 보니까 이제 집안 살림을 다 맡겼어요. 근데 묘한 게 있어요. 39장 5절을 보면요, 그가 그를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던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요셉이 그 집에 들어와서 살림을 맡아서 일을 보기 시작한 때부터 이게 그냥 대박이 나는 게 대박이. 뭐 집안 살림이 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보니까 똑똑해. 그리고 요셉이 믿는 뭐 하나님인가 뭔가 그가 믿는 신이 있는데 정말로 그 신이 요셉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걸 맡겼어요. 집안이 잘 되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봤자 종이에요. 그래봤자 노예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집이 아무리 잘 돼 나가도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주인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별볼일 없는 노예예요. 아무리 그 집 살림이 늘고 아무리 그 집 가축이 늘어나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 나가도 나는 노예일 뿐이에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10대 후반에 형들의 배신을 받고 팔려가서 외국 땅에 가서, 우리나라는 팔려가면 새우잡이 어선을 타지만 외국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죽으라고 일을 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어요. 우리 애가 군대 가가지고 지난주에 6주 훈련 받고 퇴소식 한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요 6주 해봤자 한 달 반이에요. 근데 얘가 저를 딱 보더니 우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딱 보더니 충성 인사를 하고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도 웬만해서는 잘 안 우는 사람인데 아니 이놈이 먼저 우니까 제가 안 울면 배신감 느낄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냥 눈물을 좀 흘렸는데, 아니 한 달 조금 더 됐는데 군대 보낸 아버지 입장에서 몇 달이 된 것 같아요. 몇 달이 지난 것 같아요. 아마 지도 그랬는가 봐. 뭐 한 달 조금 더 됐는데 그 아버지 얼굴을 딱 보니까 몇 달을 못 보고 이제 본 것처럼 그냥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때쯤 나이입니다. 그때쯤 나이에 10대 후반 18, 19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 사랑받던 아버지도 없고 그렇게 자기를 챙겨주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다가 정말로 호의호식하면서 부족함 없이 살다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